오늘 답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기도했는데 내가 네 무엇을 줄 거라고 표현하는데 오늘 듣는 마음을 나에게 주세요. 금도끼를 나에게 주세요. 은도끼를 나에게 주세요가 아니라 듣는 마음을 나에게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은 내 마음에 든지라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들게끔 기도할까도 고민해야 되죠. 그러니까 오늘 솔로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왕으로서의 그 역할을 잘하겠습니다 할 때 그 마음이 오늘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승인을 받으려면, 기도의 승인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열왕기상 1장부터 10장까지 이를 읽으면 마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같이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성경에서는 어떤 마음의 형태와 모습으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흔히 너의 마음을 다 알아, 너 마음을 다 알아 라고 할 때 그 마음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래요. 일반적으로 상대방에 있어서 오늘 내가 막 울고 있고 화내고 있고 짜증내고 있고 기뻐하고 있고 뭐 이랬을 때 내가 네 마음을 다 알아 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의 감정을 다 알아, 내가 네 감정을 읽었어 라고 하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나 열왕기상에서도 마찬가지고 성경 전체에서의 마음은 감정만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마음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를 얘기하기도 하고, 마음은 절대적인 공의를 향한 의지를 표현하기도 해요. 내가 마음 먹었어 라고 할 때 뭐예요? 이건 의지예요. 내가 네 마음을 알아 라고 할 때는 내가 네 감정을 읽었어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네 마음이 어디로 향했는지 알아 라고 할 때는 네가 공의롭지 않아 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은 올바로 판단하는 지혜이기도 해요. 그렇죠? 네가 어느 편에 서야 될지 내가 네 마음을 알아 라고 할 때는 네가 지금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어 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마음은 많은 것을 아는 지식이기도 해요. 네가 네 마음을 보니까 아는 게 참 많구나 라고 할 때는 여기에서는 지식을 표현하기도 해요. 마음은 때로는 각오이기도 해요.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각오죠. 그 마음을 우리가 읽게 되는 거죠. 그 중에 우리는 솔로몬을 중심으로 몇 가지의 마음을 한번 알아보고자 해요. 솔로몬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 여러분, 솔로몬 하면 무엇이 생각나요? 솔로몬, 지혜가 생각이 나요. 지혜가 생각이 나는데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재판을 잘 할 수 있는 지혜, 사실상 무엇으로 표현되어 있을까요? 그 지혜가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달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다른 말로 마음이 들어간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까 말했죠. 지혜는 여러 가지 형태로 마음은 여러 가지 형태로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오늘 그 마음을 솔로몬은 지혜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듣는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왜요?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재판장이 되기 위해서는 듣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듣는 마음은 경청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12절에서 지혜와 총명한 마음을 주고라고 표현하면서 여기에서도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래, 내가 지혜와 총명한 마음을 너에게 줄게. 그러니까 마음 안에 지혜도 들어있고 총명한 마음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16절에서 바로 사건 하나를 맡게 되는데 두 여자가 한 아이를 데리고 온 사건입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두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너희가 무엇 때문에 나에게 나왔는지 한번 말해봐. 그 말 안에는 솔로몬이 오늘 내가 네 소리를 들어줄게 라는 말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좋은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뭘부터 잘해야 된다고요? 네? 마음을 듣는 것. 친구들과의 관계가 안 좋을 때는 내가 내 주장을 먼저 말하기보다는 뭘 먼저 해야 될까요? 경청을 먼저 해야 돼요. 내가 상급자로서 하급자에게 뭔가를 지시하고 그 사람의 불평, 불만을 알아듣기 위해서는 그러면 뭐부터 해야 돼요? 경청부터 해야 돼요. 이놈 새끼 이거 하면 안 되죠. 이거부터 나가면 안 되죠. 아니 그렇게 해야 되는 아이들도 있어요. 예. 때로는 그렇게 경청을 했는데도 말을 안 들을 때는 이놈 새끼가 먼저 나가야 되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은 두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세상에서도 사람의 마음이나 심리를 다루는 일은 누가 해요? 법정에 가면 자 오늘 우리가 심리하겠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에 대해서 심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당신들이 얘기하는 것을 내가 듣고 판단하겠다라는 거예요. 심리는 사람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상담하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법학에도 있는 거예요. 심리한다는 말을 써요. 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나 심리를 다루는 일은 판사들이 하죠. 잘 들어보는 거예요.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 또 누가 하냐? 자기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또다시 범죄자들이나 또 범죄를 당한 사람이 오는 경우가 경찰들도 있죠. 경찰들도 일단은 잘 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다 쓰죠. 듣고. 조서를 꾸민다는데 조서를 다 씁니다. 그 다음 누가 하냐? 상담사들이 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픔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아픔을 치료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도움을 줄까 했을 때 상담을 해주죠. 그 다음 누가 하느냐? 정신과 의사들이 하죠. 상담자들과 비슷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누가 하느냐? 교사들이 하죠. 선생님 있잖아요. 제가 꼬집었어요. 꼬집혔는지 지가 괴롭히다가 당했는지 알 수 없으니까 선생님이 잘 들어주죠. 또 누가 하느냐? 목사가 합니다. 성도들이 와서 그 주에 있었던 힘든 일들, 어떤 상황들을 와서 얘기를 하고 또 이런 부분은 신앙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됩니까? 라고 묻죠. 그럼 잘 들어야 되죠. 근데 아마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잘 들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직업군이 있어요. 시종일관 들어야 돼요. 그 직업군이 누구냐? 텔레마케터. 항상 좋은 말로 네네 고객님 네 그러셨죠. 불편하셨죠. 속은 부글부글 끓는데 잘 들어야 그 사람의 지금 문제점을 찾아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고객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막 우기고 뭐 왜 너네는 물건을 이렇게 만들었냐 하는데도 네네 고객님 속상하셨죠. 그 기계가 왜 하필이면 고객님에게 갔을까요? 이러면서 막 설득하고 위로해 주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텔레마케터 사람들의 특징은 모든 말을 들어주는 경청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장사를 잘하는 것도 경청에 있어요. 내가 내 고집을 내세우면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불쾌해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이 불편하다고 하면 진짜 그 불편함을 이해해야 돼요. 우리 거는 괜찮은데 왜 당신 그래?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끊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을 했어요. 경청을 잘하려면 필수 요소가 필요하다. 여러분 경청을 잘하는데 오늘 솔로몬이 경청을 잘해서 좋은 판결을 내리는데 그 안에 요소를 보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선입견을 가지고 경청을 해서는 안 돼요. 솔로몬의 판결에서 두 여인은 창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몸을 파는 여인이었습니다. 창기라는 편견을 가지고 재판관이 그 두 여인을 바라보면 두 사람 모두의 말에 신뢰를 하지 않을 거예요. 너희는 창기야. 그러지 않겠어요? 저 사람들은 원래 그런 사람들이야. 그리고 자기 아이인지 노무의 아이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아이를 임신해서 낳은 사람들이야. 라고 무시할 거 아니에요. 무시가 그들에게 있어서 전제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관은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일단 편견을 가지고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거지니까 무조건 잘못을 한 사람일 거야. 이 사람은 대기업 회장이니까 분명히 잘못하지 않았을 거야. 이런 편견을 가지고 하면 절대 옳은 판단을 할 수가 없죠. 이 사람은 검사야. 그러니까 항상 옳은 일을 할 거야. 검사가 다 옳은 일을 하면 검사들이 왜 깜빵에 갑니까? 이 사람은 변호사야. 그럼 변호사는 항상 옳은 일을 하니까 왜 그 변호사들은 깜빵을 갑니까? 이 사람은 의사야. 그러니까 정말 인술적으로 의료 행위를 할 거야 하는 사람이 왜 성범죄를 저질러서 깜빵에 갑니까? 여러분,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순간에 좋은 판결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백지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탁구 라켓을 만든 사람이 자기가 탁구 라켓을 만들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겠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아, 그것은 이렇고 저것은 이렇고 그것은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손대면 안 되고 뭘 하면 안 되고, 아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데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의 범위 내에서 계속해서 쏟아붓는 거예요. 당시 창기는 임신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식을 누구에게나 다 가지고 있는 선 지식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아이고가 그리 중요하지 않았고 또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을 잘해야 솔로몬은 재판관으로서는 옳고 그름을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마음에 해당되어지는 히브리어 레브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사물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마음은 사물의 중심을 의미해요. 그 말은 뭐냐? 항상 균형을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균형을. 그 사람의 중심이란 원래의 의도를 본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사무엘에게 다윗을 세울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본다고요?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실 때 그 중심에 해당되어지는 히브리어 단어 역시도 레브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 레브의 명사형인 레바브. 레브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은 저울로 말하면 중간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중심이니까.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판단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주께로 향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으로 치우치지 않고 항상 주님께로 중심이 잡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진 몇 장을 볼까요? 법원에 가면 이런 사진이 있어요. 이런 사진. 내가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레브의 마음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마음을 오늘 법원에서도 똑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서양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문화, 법학이라고 하는 학문 자체가 서양에서부터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서양의 출발점은 다 성경에 근거해요. 그 성경을 읽어보니까 항상 판결을 내릴 때는 중심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 그래서 법원에 나온 이 정의의 여신이라고 하는 이 여신에다가 이 저울을 딱 붙여놓고 항상 이렇게 중심을 잡아야 된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하면서 이 법원의 상징의 마스코트로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는 거예요. 법원 입구에 들어가면은요, 로비에가 이런 동상이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이것을 디자인한 거예요. 좀 더 심플하게. 이건 그리스의 정의의 여신을 표상화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또 넘겨주세요. 위의 사진은 노스트람 성당 위에, 문 위에 있는 조화예요. 그 조화, 제가 가운데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그 부분이 지금 예수님께서 저울을 가지고 달고 있는 거예요. 한쪽은 사탄이 끌어내리고 있는 거예요. 너 악한 짓 많이 했잖아 하고 한쪽 저울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한쪽은 그 사람을 달아놓은 거예요. 선한 일을 한 것에 대한 무게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악한 행동을 많이 한 것이 더 무거우면, 그래서 사탄이 끌어당기는 힘이 더 크면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더 무거워서 사탄이 올라가면, 그러면 왼쪽에 있는
선한 사람의 영역 쪽으로 간다라는 그런 조화를 모든 유럽의 대성당의 문 위에 보면 다 저울의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 아래 그려져 있는 그 그림은 칼빈의 생가에 가면 칼빈을 중심으로 해서 그의 제자들이 그려놓은 그림이에요. 역시 저울로 표시되어 있어요. 한쪽에는 성경으로 표시되어 있고 한쪽은 다른 사람의 행위를 거기에 묘사해서 달아놨어요. 그 어떤 것도 성경의 무게보다 무거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톨릭 너희가 성경의 근간에서 설명하지 않으면, 성경의 말에서 말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통용되어질 수 없다. 성경에 무게를 달아서 성경에 있으면 합당한 거고 성경에 없으면 합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칼빈의 생가에 가면 그의 제자들이 칼빈이 보는 앞에서 그 가톨릭의 그 사제들 앞에서 너희가 성경대로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를 묘사하기 위해서 저울을 그려놓습니다. 유럽 사회 전체에 뭔가 판결을 내리거나 재판을 하거나 또 신앙 안에서의 무언가를 결정할 때에는 항상 이 저울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잠언 24장 12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느냐. 내 영혼을 지키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로다. 여기서의 마음은 선함을 의미합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내가 저울질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경청합니다. 그리고 두 여인의 말 가운데 서로 다른 표현을 발견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걸 발견했는가 보세요. 저도 성경을 경청하고 보니까 들리더라고요. 경청하니까 이 소리가 들려요. 한번 잘 보세요. 어떻게 판단을 내렸는가. 그냥 단지 진짜 자기 아들이니까 사랑해서 죽이지 마세요. 그래서 네가 진짜 아들이구나 하고 그 아들을 준 것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판단만 하시는 건지 그 전에 다른 말들을 통해서 이미 짐작하고 있었는지를 한번 보세요. 솔로몬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솔로몬이 그 여인의 말을 잘 들었더니 여인에게서 뭘 찾았냐면 이런 표현들을 찾습니다. 아들을 빼앗긴 여인은 21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침에 젖을 먹으려고 보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그 말은 지금 오늘 아이를 빼앗긴 그 여인은 자기의 아이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이제 얘기를 했겠죠. 여기는 지면상 많은 얘기들을 하지 않고 있지만 내가 보니까 내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표현할 때 그러면 네 아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물었겠죠. 제 아들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겠죠. 근데 그 바꿔치기 하는 한 여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자기 아이가 어떤 아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고 죽은 것은 너의 아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걸 잘 들었어요. 한 여인은 자기 아들을 잘 설명하고 있고 한 여인은 자기 아들이라 했는데 무조건 산 아들이 내 아들이고 죽은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지 뒤에 가서 죽이지 마십시오. 그냥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저 여자가 진짜 엄마구나. 거기에서 답을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이미 솔로몬은 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 여인에게 아들을 줘라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내 아들에게는 이런 특징이 있어. 그래서 이 아이가 내 아들이야가 아니라 살아있기 때문에 내 아들이야 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그 여인의 목소리를 들은 거예요. 솔로몬의 판결은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으로 주라는 겁니다. 절반씩 나눠줘라. 그럼 어떻게 돼요? 죽죠. 거짓 증거하는 여인은 살아있는 아이가 중요했기 때문에 왕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왜? 죽은 아이는 나에게 필요 없거든요. 뭐라고 표현했어요?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반응을 보이지 않죠. 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그 심리를 또 읽는 거예요, 솔로몬. 그래요. 반씩 나눕시다 하는 그 여인을 딱 보는 거죠. 아, 저 여인은 왕이 둘로 쪼갠다니까 왕은 분명히 쪼갤 것이고, 그러면 나는 둘 다 필요 없으니까 뭐 마음대로 하십시오. 나는 죽은 아이는 필요 없으니까 뭐 주든지 말든지. 죽이겠다고, 왕이 죽이겠다고 하는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지만, 첫째는 자신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둘째는 왕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죽은 아이는 필요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생명까지 천시하면서 나누라 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는 그 여인의 목소리를 오늘 솔로몬은 듣습니다. 그러나 침모는 자신의 아이이기 때문에 살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음이 나와요. 이 본문 안에서 26절을 보니까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마음이. 여기서 불붙는다는 마음은 내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어떤 단어를 쓰냐?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달라요. 레브라고 쓰는 단어와 여기에서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달라요. 라함이라고 쓰여지는 이 단어는 불쌍한 의미가 돼요. 불쌍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불쌍하다라고 하는 마음이 불붙는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다시 해석을 하면 쥐어짜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불쌍한 마음이 내 마음에 쥐어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죽일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은 감정적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지혜가 아니라 오늘 이 여인의 마음은 감정적인 거예요. 불쌍한 마음, 저 아이가 죽으면 안 된다는 불쌍한 마음을 그 엄마의 마음에서 쥐어짜고 있는 그 마음을 오늘 솔로몬을 읽은 거예요. 이 여인의 마음, 어찌되었든 간에 감정적인 마음이든, 오늘 솔로몬이 명철하게 판단해야 되는 그 지혜의 마음이든 간에 그 마음은 그 마음 안에서 발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여인의 마음의 중심을 솔로몬을 통해서 읽게 하신 겁니다. 솔로몬이 아이를 둘로 나누라고 한 명령은 쉽게 생각해내지 못하는 지혜였죠. 그렇죠? 어떻게 왕이 아이를 둘로 쪼개 나눠서 두 부모에게 줘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쉽게 내릴 수 없는 결론이에요. 이를 통해 솔로몬에게는 상대를 정확하게 관찰하고 꿰뚫어 보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판결을 기준으로 세우는 지혜의 마음과 이를 올바로 판단하는 총명의 마음이 솔로몬에게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지혜와 총명이 솔로몬의 저 판결 가운데 있구나. 판결의 기준을 세우는 지혜와 올바로 판단을 내리는 그 총명함이, 와, 하나님께서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오늘 성경은 표현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 여호와의 마음을 읽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솔로몬이 원하는 그런 마음, 듣는 마음, 그 듣는 마음을 주셨던 이유는 오늘 솔로몬 스스로가 여호와의 마음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에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항상 자신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는 성전을 준비하고자 하는 마음을 처음부터 갖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마음을 듣기 위해서 행동합니다. 어떻게 행동합니까? 33장 3절을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자체가 여호와로부터 내가 어떤 말을 하시는지에 대한 경청의 자세인 거예요.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른다는 것은 이미 다윗에게 준 그 규례와 명령을 오늘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 경청의 말을 듣고 내가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내가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드렸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마음의 합당함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솔로몬의 마음과 다윗으로부터 전승되는 법도를 지키는 행위였고, 1,000번제의 번제를 드림으로써 자기의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위의 형인 아도니아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은 아도니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가요? 솔로몬에게 가요. 왜요?
아버지의 마음도 읽었거든요. 아버지의 마음은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 주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 주는 건데 그게 뭐였냐? 다윗의 법도였어요. 그 법도를 지키는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어요. 그럼 부모에게 물어보세요. 아들이 가장 예쁘고 사랑스러울 때가 언제인지. 아버지 말 잘 듣고 엄마 말 잘 들 때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잘 읽고 행동할 때 그 아들을 예뻐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 엄마가 그 아들을 사랑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에? 엄마가 돈이 필요한데 돈을 한 주먹 갖다 줘요. 그럼 마음을 읽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아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지 않아요? 네. 그 아들이 공부 잘하는 것을 좋아해요, 부모님이. 근데 공부를 잘했어요. 그러면 그 아들은 예쁜 거죠. 근데 내 엄마는 공부를 잘하는 걸 좋아하느냐 돈을 잘 버는 걸 좋아하느냐 할 때 돈을 잘 버는 걸 좋아해요. 그러면 돈을 잘 버는 걸 해야 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오늘 솔로몬은 다윗의 마음도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사랑스러웠어요. 아도니아가 집권을 할 수 있고 왕의 계승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도니아에게 계승하지 않고 솔로몬에게 계승합니다. 여호와의 마음에 합격점을 받은 솔로몬은 특별한 선물을 부여받는데 그것이 앞서 말한 3장 12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지혜와 총명의 마음을 얻은 거예요. 그 합격점 안에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3장 5절에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할 때 그가 구한 것은 바로 듣는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듣는 마음. 그렇게 구하는 솔로몬에 대해서 오늘 본문 10절에서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랬습니다. 누구의 마음에 들었다고요?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고요.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들었으니까 오케이, 승낙이 떨어진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승낙이 안 떨어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아직 승낙이 안 떨어졌을까요? 마음이 안 들어서.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서. 오늘 답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기도했는데 내가 네 무엇을 줄 거라고 표현하는데 오늘 듣는 마음을 나에게 주세요. 금도끼를 나에게 주세요. 은도끼를 나에게 주세요가 아니라 듣는 마음을 나에게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은 내 마음에 든지라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들게끔 기도할까도 고민해야 되죠. 오늘 이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1000번째 제사를 다 지내고 소를 잡아서 번제를 지내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솔로몬에게 무엇을 줄까? 여러분 하루에 한 마리씩 1000번의 소를 잡으면 그 소값이 얼마겠어요? 예? 그냥 500만 원만 칩시다. 1000번을 잡았어요. 얼마예요? 50억은 되잖아요. 그렇죠? 자, 50억을 하나님께 드린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금을 주마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50억을 하나님께 바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금덩어리를 주마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솔로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왕으로서의 그 역할을 잘하겠습니다 할 때 그 마음이 오늘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승인을 받으려면 기도의 승인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외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진짜 필요한 것은요. 모두가 다 돈이에요. 예배도 아니죠.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예배를 아무렇게나 드리는 거죠. 최선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렇게나 드리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드리는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의 응답이 전혀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있겠어요?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 게 아닌데 어떻게 기도의 응답이 있겠냐?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 누구나 다 아무렇게나 예배 드리고 아무렇게나 기도해서 아무렇게나 응답받죠. 근데 안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었는데 응답이 없더라? 당연히 없을 수 있죠. 왜? 내가 합당한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나의 욕심과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한 것이지, 진짜 하나님 앞에 합당한, 하나님 마음에 든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마음은 또 다른 마음입니다. 아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또다시 사용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한글에서는 다 마음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아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해요. 근데 그건 눈에 들다, 아주 좋게 생각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말을 들었는데 아주 좋았더라. 이것도 마음이에요. 아주 좋았더라. 앞에서 말한 지혜의 마음이나 총명의 마음하고는 거리가 먼 아주 좋은 생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에게는 지혜와 총명의 마음뿐만 아니라 또 다른 마음 하나를 더 주시는데 4장 29절에 보니까 어떤 마음이냐? 넓은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넓은 마음에서의 마음도 역시 처음에 말한 내부와 같은 단어를 사용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내부는 지정의를 다 품고 있는, 지식적인 것, 감정적인 것, 의지적인 것, 이것을 다 품고 있는, 일반인은 상상할 수도 없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연결되어 있는 4장 30절로 34절의 말씀을 읽으면 여기에서 말한 넓은 마음이 지정의를 다 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30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도 뛰어난지라. 지혜가. 31절, 그는 모든 사람보다도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아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들에게 들렸더라. 자면 3,000가지를 말하고 명언을 얘기했어요. 문학가였죠. 문학가, 수필을 쓰는 문학가. 솔로몬은 글을 잘 쓰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감정적인 거잖아요. 내가 어떤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자문을 읽어보세요. 지적인 거예요? 감정적인 거예요? 감정적인 거예요. 앞에서 말한 지혜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흠모할 수 있는 지식을 의미한다면 뒷부분은 이 감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노래를 잘했어요. 이것도 감정적인 거죠. 그렇죠? 내 감정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악가이기도 했어요. 문학가이기도 하고 노래는 1,005편이나 지었더라 그랬으니까 음악가이기도 하죠. 또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초목에 대해서 말하고 그 다음에 짐승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예요? 식물학자이고 동물학자였던 것이죠. 자연의 원리를 아는 자연학자였다는 것이죠. 그 이치를 아는 철학자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다. 야, 가서 솔로몬에게 배워. 뭘 배워? 지정의의 모든 것들을 배우라. 저 사람보다 탁월한 지식과 저 사람보다 풍성한 감정과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그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어라고 하는 것을 모든 왕들이 신하들을 보내어서 배워오게끔 했다는 거예요. 그럼 최고의 사람이 세계 가운데 있으면, 네? 마이클 샌델과 같은 하버드 대학의 교수와 같은 사람이 있으면, 네? 또는 하비콕스와 같은 세계적인 또 신학자가 존재하면, 사무엘 헌팅턴 같이 미래학자가 세계 가운데 존재하면, 그러면 사람들은 그 사람이 올 때마다 가서 듣고 싶고 배우고 싶고 하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지식적인 거예요. 근데 오늘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은 지식적인 것과 더불어서 감정적인 것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 의지적인 것까지도 다 내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의 마음을 잘 읽고 그의 규례를 잘 따랐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마음에 들었어요. 솔로몬은 아버지의 마음만 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도 합당하여서 여호와를 최고로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에도 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나 그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으면 본인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 하더라도 그 아버지가 싫어하겠죠. 왜? 그 아버지가 하나님을 안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럼 그 아버지의 마음은 또 따로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말씀에 준수하면서 살았으며 자신의 많은 재산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에게 큰 축복이 왔는데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듣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듣는 마음. 여러분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나에게 옳고 그름에 판단할 수 있는 듣는 마음, 남들의 말을 잘 들어주는 그 마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걸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나요? 난 몰랐어요. 그것이 최고의 선물인지. 우리 전도사님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은 사람이 찾아오면 몇 시간이고 와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뭐 자기가 있었던 것들을 다 쏟아내고 그렇게 하고 가는데 참 그것에 대해서 탁월하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나는 그게 별로 칭찬으로 안 들렸어요. 그냥 시간이 많아서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주는, 학생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다른 교회 교인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우리 교인들의 교회 얘기를 들어준다라고만 생각했어요. 목사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기를 잘 지시하고 잘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방법까지도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값진 건지 몰랐는데 오늘 열왕기상의 마음이라고 하는 이 내용의 요절들을 읽으면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이걸 얻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마음을 사서 얻었는데 나는 이미 어쩌면 뭐 솔로몬처럼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 얻어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 듣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와 총명의 마음을 더하여서 정의로운 마음을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하는 지식의 마음으로 넓게 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흠모하는 그런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좋은 사람은 편견과 지식과 자신의 위치로 상대를 헤아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를 가지고 상대방을 결정하고 판단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의롭고 공의롭게 백지 상태로 경청할 때 그 안에서 옳은 결단이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